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첫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랑, 아가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보통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아가페의 본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고대 헬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신탁이라고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신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요. 신에게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좋은 재물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전심을 담아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행위를 한 것이죠. 그 제물을 바치고 나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다렸다가 그 신의 메시지를 제사장들에게 듣거나 아니면 직접 그 신으로부터 듣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때 신탁을 받을 사람에게 임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아가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왕이 전쟁을 할까 말까 고민스러울 때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포세이돈 신전에 가가지고 제물을 갖다 바치는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운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신탁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신이 전쟁을 하라고 하면은 그 신탁을 받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이들이 나가서 싸우게 되는 그러한 계시의 형태를 아가페라고 불렀다 하는 이야기죠.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국어나 영어나 독일어나 라틴어나 이러한 언어들로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든 말들이 헬라어로 표현된 아가페를 제대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지요. 고대 헬라에는 아가페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에로스라는 용어를 대부분 썼습니다. 아가페는 거의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에로스, 필리아 이런 것들은 갖다 바치는 행위, 제단에 드리는 행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사랑이든 인간에 대한 사랑이든 모두 일반적으로 에로스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AD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그 사랑을 볼 때 이거는 에로스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위는 사랑은 사랑인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에로스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랑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는 아가페라는 용어를 갖다가 성경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저자들이 나오지만 이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통용되어 있었던 에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 한자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자들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에로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에로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사랑하는 모든 행위가 에로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로스는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 당시에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70인역인 불가타 성경, 이 성경을 누가 번역을 했냐면 예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예롬이 아가페를 딜렉티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의 용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아가페라는 말을 라틴어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가페를 그대로 갖다 썼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예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딜렉티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라틴어를 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죠. 이 사람이 노골적으로 아가페를 카리타스라는 용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딜렉티오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게 에로스였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카리타스라는 용어로 번역을 하니까 이 카리타스가 뭐냐 하면은 자선, 자비, 자애, 동정,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신학사상에 집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의해서 공로신학이 생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시를 받지 않고 제물만 드리면 되는 정도로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상이 루터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 한글의 사랑이라는 말 또한 100% 에로스일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라는 의미, 행하라는 식으로 들리게 되지요. 사랑하라. 원래의 의미는 나를 드리고 반드시 신의 계시를 받아서 행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드리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그 충만케 된 그 힘을 가지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비로소 사람이 이웃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을 내 자신처럼 아가페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에는 힘이라고 하는 말이 더 나오게 되죠. 이 네 가지를 쓴 이유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병행기로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병행기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따로 있고 목숨이 따로 있고 뜻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목숨이라고 하는 푸시케는 마음이라는 카르디아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디아노이아도 마음이라고 하는 카르디아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왜 다른 표현을 썼냐 하면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어법에서 강조하고 싶을 때 병행기를 반드시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행기는 팔복에도 나오고 팔화에도 나오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나옵니다. 마음이 4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하나인데 결국은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가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심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마음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채우실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단에서 신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 그냥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행위들만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채우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리는 행위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가페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적으로 에로스이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를 하지만 정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요구사항만 이야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상대방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이웃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건 주 너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뭔가를 바치고 난 다음에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AD 1세기에 쓰여졌던 에로스, 필리아, 이것이 교리와 함께 중세 기독교 사회로 가면서 카리타스나 딜렉티오라는 에로스의 개념으로 둔갑을 했던 것들, 이 둔갑한 개념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사랑이라는 말로 쉽게 번역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아가페라는 말로 살려놨으면 좋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아바라는 의미는 아빠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약간의 의미는 들어있겠지요. 그러나 이 아바가 아람어인데 아빠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원래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을 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가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자꾸 바치게 되면 그것이 마치 공로가 되는 줄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만 예수를 신으로만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하여 아가페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에게는 아가페가 가능하지요. 이웃을 아가페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웃에게 아가페가 가능하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자신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예수처럼 내가 변화가 되면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이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웃은 부모, 친척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웃은 교회의 성도가 아닙니다. 그 이웃은 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강도 만난 자로 보이니까 그냥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측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행해야지 그게 아니고 상대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동정을 베풀어 주는 것. 그 마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돕듯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도움을 줄 때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어떠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 이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는 행위, 아무런 대가 없이 살아가는 행위,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팔복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이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웃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은 은폐된 하나님이십니다. 은폐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나타난 바 된 이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이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눈에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하나님 대하듯이 무겁게 대하셨고 선을 베푸시고 동정을 하시고 용서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행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땅의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시적인 개념도 아니고 종교 문제는 더욱더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의식과의 만남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현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현재는 사후에 들어가는 천국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서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반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공덕을 쌓는 그런 행위 개념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이웃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하고 마주하는 너, 인격적인 존재는 오직 하나님과 이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 나와 너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은 오직 나의 너로 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웃을 나의 너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강령,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이웃이라고 하는 그들 또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아가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당신으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나의 너로 대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